9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빚을 탕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죗값을 탕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는 용서를 받고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탁월하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어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까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적극적으로 아주 가담하였습니다. 지도자인 사울은 국가의 권력을 힘입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첫째 사울은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어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2, 3년 그 어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는 그는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거룩성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플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스탠다드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민하고 기다리고 너무나 천천히 합니다. 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장소, 이 다메섹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다메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곳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메섹, 조금 흐리게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이 그 왼쪽 지중해 옆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는 그 시리아 위쪽에 빨간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저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잘 알 수 없겠죠? 저 거리는 240km.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닌데 240km라는 것은 여기서 아마 대전까지 가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범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40km는 아마 걸어서 가면은 며칠을 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회심합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어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가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저는 여러분과 저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 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여러분, 죄는 뭔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의는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육신에 대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의로 살았는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나 내가 똑똑한 척, 거룩한 척 하여도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은 짝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는 뭡니까? 천국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를 가지고 막 헬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내가 내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자신을 날마다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고 헬기가 가득합니다. 포악하고 폭력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놈의 나를 줄여서 요나라 그래요. 요놈의 나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죽도록 충성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원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니까 자기 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나라를 도저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질 않지만은 지중해의 맨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곳이 이제 니느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오늘 질문을 하는데요.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대답하기 900킬로입니다. 멀어요? 짧아요? 네, 저기 지도에는 짧지만 저기가 900킬로예요. 900킬로. 900킬로가 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간 곳이 왼쪽 그 화살표인데요. 저기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유럽의 최남쪽, 서쪽입니다. 저기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대충 추정을 좀 해보십시오. 예? 4,000킬로. 여러분, 900킬로도 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짧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반대로 4,000킬로를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요놈의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늘 거꾸로 살았구만. 청개구리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데 꼭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꼭 하지 말라면은 꼭 반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 만들으셨던 아담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다 장녀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도 정반대로 행동하여 결국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가기 싫었지만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죄성이 아주 충만합니다. 악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사울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영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또 열정적인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 박해하느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언제 박해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박해를 했습니까? 사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박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이 청년 사울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지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그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자격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가려고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22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자, 내가 누굽니까? 사울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이 빈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곳곳에서 사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사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학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간용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저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청년기에 술을 많이 먹고 밤에 집을 가지 않고 간다는 곳이 교회를 갔어요. 술을 먹으면 조용히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찬송하다가 또 자다가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요. 저 모라에 있는 어느 M교회에 가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그 M교회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각이 교회를 가는가 본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지구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굴 안 부딪히려고 고개를 숙이고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아버지도 일찍 죽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좌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앞길에 이제 경부선 철길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기차 소리가 윙 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뛰어들면은 세상 끝나겠구나. 그 사단이 그런 소리를 자꾸 저 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죽자. 그러면서 6길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기차가 윙 하고 이제 불을 밝히고 달려오는데 그게 뛰내리려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장자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부러지는 그 새벽 기도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기전에
서쳐갑니다. 사단은 뛰어내리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구나.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은 또 술을 먹게 되고 제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어머니 기도 소리가 깃들에 들리는데 기차는 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땅에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정도 되면 두 번 다시 술을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 때 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백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그 뒤에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침에 이 얘기를 하느냐? 저희 교회 가끔 술 드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이고 싶고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크바디스라는 영화. 크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천사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멀리 떠난 외곽에 가 있었는데 하루는 잠을 잡니다. 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깨닫고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실존하게 하시는 것은 평화재단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족적을 남기고 이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기둥같이 서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육신의 사람이 변화되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금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개수 중에 개수라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자가 예수 믿고 나서 영의 사람이 된 이후에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부족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다메섹과 같은 이 평화재단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쓰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태리를 갔다 왔습니다.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에는 이제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고 그 위층은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습기 차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건면하고 기뻐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수많은 축복을 생각하니까 감격하고 감동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신약 성경을 반이나 기록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애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세월을 아끼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